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별게 하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누리하매 서회로 봅니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은 새 은혜 입어 하되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네. 마음 깊은 곳을 끌어올려 보십시오. 찬양할 때 전부여 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증을 영원히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너무나 주님 앞에서 멀리 있었던 내가 오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멀리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주님의 그 밝은 빛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서 높아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는 내 마음,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어찌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세상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과 문제가 없는 편안한 삶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들은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장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속해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한 것을 알긴 알되 값진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 그 알고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온전히 아버지 나를 통치우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이 있음을 알기에 그 양식 아버지의 시간 강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줬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은혜 주십시오. 마음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헛된 것에 마음 뺏겼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오직 믿음에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저들의 심령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참으로 성장케 되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자 세워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보고십니다. 주보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을 같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옆에 보시면 있죠.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한 주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더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생명이 참으로 주님의 생명 가지고 주님의 산도 가지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호흡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닌 영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에 주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베푸신 것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기에 누림 또한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귀한 저희들이 때로는 육신의 우겨싸임과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니 그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커져 있으니까, 내 자만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산떡이 되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히 씨앗으로 심겨짐으로 더 나아갈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밝기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지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마다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이 교회 또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며 그 뜻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을 맛을 볼 수 있는 귀한 저소요 귀한 주의 분교회가 되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이 종이 하나님께서 붙들려지게 하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 가지고 참 생명의 떡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진리의 영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제가 강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한다면 걱정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나갈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공중 가식적으로만 붙드는 재림으로 알고 있을까? 신학적으로 말씀들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공중 재림에서만 멈추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전하면 파장이 있어짐을 미리 알게 하시면서 조금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많은 유튜브를 제대로 찾아서 보면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 찾아서 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가려고 합니다. 얼른 전하고 치고 빠지려고요. 만약에 파장이 오면 빠지려고요. 이렇게 봅니다. 주님의 재림 더 이상 속지 마시길 원해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멀게 있는 재림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재림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내가 좋아했던 말씀을 뽑아서 또는 두려운 말씀으로 뽑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말씀으로 뽑아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재림을 한다라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써 있어요. 재림, 문자적인 재림의 말씀이 어디 써져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겉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안으로 오신 주님을 봐야 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라 그냥 말씀이 신데 그 말씀이 땅에 심겨진다고 그러잖아요. 비유법으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씨앗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인가 그 말씀이 신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의 비유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어떠한 심령? 때로는 우리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일 때가 있는가 하면 옥토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얘기해요. 진리로 사는 자를 얘기해요. 그게 온전한 심령이요 옥토인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심겨졌을 때 1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100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배, 60배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이 말씀이 참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이 참 많죠. 말씀이 씨앗이요 양식이요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물이요 진리요 성령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에 가서는 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때에 가서는 음식이라고도 얘기해야 돼요. 어느 때에 가서는 말씀을 씨앗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이 이러니까 그냥 어떤 부분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말씀했다면 다른 데 가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의 설교로 본다면 이게 안 풀어지는데 영 안에서의 주님이 정말 알 수 없는 말씀 같은데 보세요.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만나라고 그랬는데 산떡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떡을 갖다가 만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씨앗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잘 심겨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들을 문자의 씨앗으로 풀 것인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기 가식적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이면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준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잘 보면 그 방주를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역청을 노아의 방주 만들 때 방주의 틈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방주의 모든 방주의 배 안에 그죠? 배를 갖다가 뭘로 발랐더냐? 역청으로 발랐대요. 근데 그 역청이 뭐래요? 기름을 얘기해요. 성경의 기름은 뭘 뜻하냐?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성령의 기름을 발랐대요. 그런데
어떻게 발랐냐면 안팎으로 발랐대요. 밖에만 발랐다면 성령이 밖으로만 오신 성령이에요. 밖으로만, 가식적으로만 온 성령을 우리가 뭐냐, 겉에 만남, 겉에 체험되어진 거. 분명히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겉에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안팎으로 오셨음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시는 구약인데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 나무에서 또 부르십니다. 그 소명 받았을 때의 모습이 뭐냐면 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부르세요. 근데 그 불꽃이 어디 이 가식적인 불꽃이에요? 그 불꽃이 진짜 그들이 보았던 그 불꽃이 정말 지금 장작 올려놓고 불을 튕겨서 이거 불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떨기 나무에서 불 붙었어요. 떨기 나무인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 붙음이 어떤 불일까요? 이런 우리가 이 가스불 튕겨서 타오른 그 불일까요? 그 불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본 자는 어떤 눈을 떠서 본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할까요? 육신의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의 눈 떴으면요, 그 라이터불 튕겨서 탄 불만 보여요. 근데 육신의 눈, 변화산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 변화체로 보이시는데 그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이 육신, 육안으로 봤던 눈일까? 아니면 영적 눈을 열어서 그 영의 눈 가지고 봤을까? 그러니 우리가 영적 눈을 떠야 됩니까? 안 떠야 됩니까? 이 부르심에, 모세를 통해서 부르심의 소명인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보여질 때에 육신의 눈으로 부르심에 보여지겠더냐 이거예요. 알아짐에 영 안에서 부르시는 음성,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한 믿음이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는 건 영적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제가 말씀해서 가르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오셨다라고 볼 수 있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공중의 재림, 이 땅의 공중에서 다 눈으로 나를 친자, 나를 핍박한 자도 볼 거다 그랬기 때문에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오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직접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했어요. 제 성경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쓰여진 말씀이나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어떠한 말씀이 떴다 할지라도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러한 말씀으로 공중의 재림으로 갖다 얘기했다 할지라도 지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점 찍고 가야 돼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먼저 번에 얘기했죠. 자, 볼 수 있게 또 임했죠.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으나 볼 수 있게 임했다.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안팎으로 역청 칠했다 그랬잖아요. 역청 발음이. 자,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자, 영이 깨지 아니하면 말씀들이 잘 혼란이 오고요 안 깨달아집니다. 잘
잘 감지하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본인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임했다고요?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을 지금 찬양할 때도 누가 앞에 있어요? 밖에 계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분한테 찬양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해도요, 내 안에 계시면 감지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감지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만져지기 때문에 더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겉에 있던 생각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안으로. 이런 말씀이 밖에 가시적인 말씀으로만 본다면 정말 허공에 그저 구름 잡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계시록으로 바로 넘어가서 계시록장을 보면 그냥 구름 잡는 식이에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자에게는 제자들에게 이를 때에, 때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럽니다. 그죠? 우리의 천년은 하루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하루는 영으로 들어가면 천년이 됩니다. 영으로는 천년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6, 70, 100세까지 잘 살면 100세라고 얘기할까요? 100세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영 안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년을 살 수도 있대요. 그게 주의 날, 인자의 날 그래요. 주의 날은요, 이미 우리의 영이 하늘에 안침받아진 그거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은 없음으로 가야 돼요. 하늘에 안침받아졌어요. 그게 영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지만 육을 입혀서 이 시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꽉 붙들어 버리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있게 또 해놨습니다. 하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사가 와지면 그 와진 자에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기 있다, 또 보라, 여기 있다. 보라, 보라. 어떻게 보라? 주님은 도대체 이 보라가 뭐냐는 얘기예요. 보라고 말씀하시니 영으로 보란 얘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구름을 그렇게 쳐다봤다니까요. 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예수 믿고 3년 되니까 행복함이 끝나요. 4년째 접어드니까 이제 죽을 맛이야. 왜냐? 이 땅의 복을 누려보고자, 쌓아보자, 잘 살아보고자 너무너무, 네, 그게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요, 영적은 막 더 배고픈 거예요. 너무 기갈이 오기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날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다 그런 줄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정말 어떻게 설명을 더 해줄까 찾다 보니까 어떠한 말씀 와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임할 때를 서기관들이 질문에 담겼는데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찾아보시면 좋고요. 힘드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나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질문을 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면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줍니다. 첫째 얘기해줘요. 첫째는 이것이니 해놓고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를 물어보니까 그 온전하게 임할 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31절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이웃과 같이 이게 쉽냐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목숨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임하여 계신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나가 아닌 내 안에 주님과 나와의 같이 연합되어 있는데 그 나를 좀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들어오도록 내 안에 이거를 갖다가 제가 땅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좀 가기 위해서 내 땅과 하나님 땅을 얘기한단 말이죠. 빨리 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정복 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 점점점 없어진다니까요.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어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서 사랑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나라는요 빼앗김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도대체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안 깨지고 안 갈라지니까 반복을 계속해요. 어느 날 귀가 열리겠죠. 네. 그 귀 열림이 하늘문이 열림에 와줘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땅이 정복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어딜 섬기냐고요. 내 안에 나예요. 그 다음에 내 몸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제 옆에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계명이래요. 주님의 계명을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가면 2장 5절에 가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또 이럽니다. 요한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찾으시고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래요. 그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첫째 계명 얘기해요. 나를 사랑할 때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놓고 7절에 봅시다. 7절에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어디 말씀을 봐야 되느냐면 3장을 뒤 조금 넘겨보세요. 3장을 보십시다. 3장 23절을 보십시다.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가 계명이래요. 이 계명을 주님은 10계명에서 첫째 계명으로 그죠? 첫 계명이 나 여호와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웃 사랑함이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의 안에 요한일서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내 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 한번 볼까요? 17절인가요? 요한일서 2장 17절 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어떻게 지켜?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 온전케 되어졌다면 어떠한 얘기를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제 지나갔대요. 내가 정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갔대요.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지나가야 됩니다. 온전히 내 안에 섬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만 되어질 때 이제 지나간 때가 와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잘 보세요. 제가 17절 말씀 가지고 지금 지나가되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말씀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되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의 연합된 나의 나라, 내 안에 내 나라, 이것으로 가득 온전케 되어진 내 나라, 내 안이 이렇게 이제 채워지면 지나가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 어떠한 것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한 것의 마지막, 저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이랬기 때문에 이 만물의 마지막으로 본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것, 만물인데 어떠한 것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계로서의 도달점을 얘기해요. 우리가 경지에 힘이 닿도록 하면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죠. 좋게는 경지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면 한계점에 왔네, 그렇죠? 산의 정상에 왔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어떠한 끝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만물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세상 만물의 마지막을 얘기한다면 내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나의 마음을 통틀어서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나의 마음을 통틀어서 만물의 끝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계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한계점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넘어가야 됨을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쉽게 와야 되는데요. 이 세상이 사라질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안 사라집니다.
영원히 안 사라집니다. 끝까지. 저는 힘들어서 이 세상이요 사라질 걸 봤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너무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나라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내 안의 세상. 이 내 안의 세상이 한계점이 부서질 때에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다 그래서 공중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내 안을 맞물러 보시면 나는 끝날 때가 오죠? 그죠? 육신이 죽어질 때가 오죠? 그때가 끝을 얘기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경점에 들어가 버리면 기속돼 버려요.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죠? 죽었나니 죽음을 얘기해요. 이 땅에 눈 뜨고 살아가는 그 죽음이 와진 것을 만물의 마지막 경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으로 보지 맙시다. 세상 끝날 것을 너무 연연해 두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내게 뼛속 깊이 와줘야 됩니다. 내가 죽어짐이 와진 자에게, 그 죽어짐이 와진 자는 영적 눈을 떠서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가 오면. 이 말씀 맞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이 끝날 것만 붙잡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와진 자에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어디 4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게 끝나는 시점인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갑옷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온전한 갑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나면 이제 에베소서 6장인가요? 그 말씀으로, 그죠? 진리의 허리띠 띈 자를 얘기해요. 그죠? 갑옷 투구 쓴 자를 얘기해요. 그 갑옷을 얘기해요. 복음의 신발 신은 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 그친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세상적으로는 심판을 받았대요. 세상 육체로 고달파는 것들은 심판을 받았대요. 끝났대요. 더 이상, 그죠? 4장 1절에서 이후로 쭉쭉쭉 얘기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이제 내 안의 것이 죽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되어졌으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살게 될 때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쭉쭉쭉쭉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직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짐이 50%만 와졌어. 그러면 아직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음란, 정욕, 술 취함, 이게 진짜 육신적인 음란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음란입니다. 정욕적인 술 취함입니다. 육적인 술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육적인 문자를 보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그 재림을 보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술 취함도 이 땅 술이 아닌 이 영적 가늠하고 영적 술을 얘기해요. 방탕함을 얘기해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할 때에, 그러한 자가 그쳤으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내 안에 영의 눈을 뜬 자가 이제 보게 되는데 겉의 것이 아닌 것을 보죠.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합시다.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마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보죠. 자,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오히려 비방해요. 제가 더 많은 말씀으로 준비했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자, 이제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면 이제 비방이 들어오죠. 파장이 올 거란 얘기죠. 무슨 소리야? 성경에 이제 막 또 찾겠죠.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했던 내용 말씀, 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찾고 비방하겠죠. 그러나 그 겉에 문자로 봤던 말씀이 아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안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 나 한 사람 종말. 응? 한꺼번에 오는 종말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의 종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고 오늘 또 이 시간도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육적인 종말을 맞은 거예요. 만물로 와진 이 세상적인 종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에 있는 그 영적인 거에서는 그 안에 세상으로 붙잡고 있던 그 안에 그것이 종말 되어졌더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자다 그래요. 근데 사랑 안 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4장 7절에 심판 베드로전서가 4장 17절 그랬는데 17절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 어떠하며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겉의 말씀을 본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으로 와진 것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 않은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떠할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복음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 말씀해놓고 어찌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약에 우리 먼저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한다면 먼데 있지 않죠. 먼데 심판 얘기하지 않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나 한 사람 얘기예요. 나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해요. 세상 정말 얘기하나요?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무엇을 심판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또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는요 성육신하신 너희가 본 모습으로 밖으로 온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성내주하신 안으로 오신 것을 볼 것인가. 안팎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안으로 들어오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볼 것인가 밖으로만 와진 그 하나님 곧 율법의 말씀만 붙들 것인가 진리의 말씀만 붙들 것인가 이거예요. 다 같이 붙들어야죠. 서기관의 곳간에서 양식을 내오는데 율법의 말씀도 꺼내올 수 있는 자요. 청지기네. 청지기에게 곳간을 맡겼어요. 청지기가 곧 말씀을 꺼내오는 곳간에서 말씀을 꺼내오는데 안팎의 말씀을 꺼내온단 말이에요. 곧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꺼내올 수 있는 청지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영육으로 풀어진 자, 율법과 복음이 풀어진 자에게는 이제 창고를 맡겼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간을 맡겼대요. 그래서 나눠줄 자를 어떻게 나눠주냐.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이쪽으로 넘어오게끔 진리의 말씀을 막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안팎으로 칠해져 있는 성령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 말씀만 본다면 배가요 밖에만 성령 칠돼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게 밖에만 와 있다니까요. 근데 내주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인식하고 알게 되면 이제 눈이 안으로 열려져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열어진 말씀으로, 표면적인 글자로만 보지 않고. 그러면 재림 또한 어떻게 푸느냐? 겉으로 풀어버렸던 그 말씀이 이제는 다시 어짜야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면 이게 막 깨달아진다니까요. 참 놀랍게 막 깨달아져요. 이 재림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깨달아지면 방종하겠더냐? 아니요. 더 말씀에 들어가면서 더 알아지고자 어디 정말 말씀 찾으니까 많습니다. 이런 말씀이. 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 주셨죠. 두 돌판. 밖에 거 안에 거 두 돌판. 율법과 진리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을 기억하세요. 안팎으로 오셨어요. 안팎으로. 겉에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겉에 하나님만 찾으면 안 돼요. 겉에 오실 주님만 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문두드리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봤죠. 마지막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참 이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요. 우리의 영적 자람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영적 자라야 됨을. 2장 18절.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아이들아를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들아 이 말씀. 제가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아이들아 그러고요, 청년들아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주요 청년들하고 이 장의 청년들하고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아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아비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신앙, 영적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로만 멈추면 안 되고요. 아이에서 청년 자람이 있어야 되고 청년에서 아비로 자람이 와야 돼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와지 내가 좀 찾아보려고 갑자기 찾아봐야 돼서 그랬어. 아비드라예요. 응? 2장 14절. 그러네. 여기 있네요. 14절에.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얘기해요. 그러면 아직 자녀면 우리들 자녀 보세요. 자녀들 아직 어리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 청년들아 이래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왜 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할까요? 아기 때는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청년들은요 이제 분별이 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악한 짓이 뭔지 알아요. 어느 정도. 그죠? 내 임의대로 가서 악한 짓을 하니까 그렇지. 분별이 옵니다. 그러나 아기 때는 분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예요. 그래놓고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의 나의 영적 상태가 청년이 되어져야 돼요. 청년이 영의 눈이 활짝 더 열려짐이 강하고 담대한 청년 같은 영적 에너지, 근력 있는 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더 충만한 자는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청년에서 넘어간 아비된 자, 결혼한 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 영적 성장이 아이고 청년으로서 끝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자녀에서 청년 돼야 되고 청년에서 그죠? 아비가 돼야 돼. 아비 심정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다시금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면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양식이 있는데, 내가 이제 깨달아진 말씀이 있는데, 만족한데, 배고프지 않는데, 자녀들은 배고파서 허덕여요. 근데 청년이면 내가 돈 벌어서 먹을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아비가 부모가 계속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와지는데, 그래서 말씀을요, 청년들아가 되면 말씀을 조금씩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꺼내서 하나님 요 말씀 이렇게 보니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찾아보면 영에 기속된 말씀을 내 영혼을 위한 말씀으로 찾아보게 돼요. 내 영혼에 자라게 해주는 에너지가 생기게 만드는, 우리가 음식 요리, 요즘에 음식 만드는 게 대세죠. 음식 만드는 이 대세 시대에 사는데, 그 음식, 성경에서 음식을 잘 보세요. 얼마나 레시피가 중요해요. 그죠? 신선함도 중요하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맛있는, 막 맛있네, 이런 감탄사가 나오도록 음식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 한 절 깨달을 때 얼마나 감탄사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되, 이 세상의 그 정욕도 지나가되가 오니까 저는 막, 아하, 뭘 뜻하는지 알겠군요. 지나가고 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내 나라가 지나가되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되는 때가 와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냐고요? 더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좀 찾아본 게 있지만, 예, 주일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공부가 되어야 돼. 공부로 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신다면, 안팎으로 노아 방주 때 안팎으로 기름, 그 역청인데, 역청은 기름이에요.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는데 성령이 안팎으로 임재있다. 왜? 구원의 방주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오기 위해서는 성령이 안팎으로 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그 가시나무 상징은 나예요. 내가 연약한 가시나무에 불 붙었다는 뜻은 뭐예요? 아주 잘 타는 가시나무를 얘기해. 아카시아. 그 나무가 얼마나 불이 잘 타요. 근데 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았대요. 곧 오히려 육적으로 가시나무에 불 붙어버리면 확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놀래는 거예요. 저 가시나무에 불 붙어서 타야 되는데 왜 안 탈까? 라고 봤더니 영적 가시나무인 거예요. 영에 거듭난 소명. 하나님이 영 안으로 눈을 열어서 불러버리는, 소명시킨 그 불러 세운 모세를 보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들인데 타지 않는 나를 봐야 되는데, 활활 타는데 타지 않는 나. 다니엘서에, 그죠? 새 친구들 보세요. 용광로같이 펄펄 끓는 그 불에 집어넣는데 안 타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분은 또 무엇이며? 성령의 불을 얘기해요. 불 가운데 임재해서. 자, 모세는 거기서 왜 부르심의 소명이냐? 모세의 육신적인, 모세가 율법에, 그죠? 오경 받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육의 모습은 타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소명, 부르심이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서의 모세를 불렀다는 뜻은 육신적으로 육의 법으로, 율법으로 붙잡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알았던 모세에게 다 태워버리고, 불순물 태워버리고, 육에 속한 육신적인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이제 영적으로의 모세를 빼냅니다. 영의 사람을, 거기서 불순물 제거된 모세가 부름받아 소명에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불로, 탈 건 타고요, 안팎으로 칠해질 건 칠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보게 했던 그 눈, 마지막 설교 제가 놓칠 뻔했는데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서 갈 때에 곧 그 안에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 속에서 알아듣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그 제자들 입에다 먹여줬을 때에 그 시점에서 그 떡이 떼서 주었던 그 떡이 들어가니까 눈이 열려진 그때를 얘기해요. 그 떡이 그 안에 천국이 임한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줬는데 준 순간 떡 받아 먹은 그들에게 눈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예수님이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깨닫는 눈이 열려서 아하, 그때 걸어올 때 예수님과 걸어올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떡이 들어온 순간 보여지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걸어가면서 두 제자가 막 대화했던 내용 중에 그때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있잖아, 그 대단한 분이 죽어버렸잖아. 이런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화했던 그 내용으로 안타까웠고 아쉬웠던 대화가 이제 소용이 있을까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 그 떡을 먹었더니 그 떡,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밖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어디로 나가냐면요,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요. 왜? 말씀 복음 전파하려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두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면요,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진 자에게 입이 열려져요. 눈 뜬 다음에 입이 열려져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잘 전하게 합니다. 막. 어떤 전함? 밖에 거? 아니요. 겉에 성령 거? 성령의 겉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단하게 정말 말씀 알면 이 말이 많아지고 오병이어 표정 나타낸 거 겉에 칠한 성령인 거예요. 겉에 오신 성령인 거예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안의 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 사건이 그 율법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표적 봤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눈 뜨지 않아서의 의아심 품고 아이고 안타까워 아쉬워, 아우 그분 어디 갔어, 우리를 살려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서 다시 내려가요. 로마의 그 핍박이 그냥 그죠? 핍박이 그냥 들들 하던 그곳에 다시 내려가서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한다니까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담대함이 와요. 이 말씀을 진리로 전하고자 조금 더 지혜롭게 어떻게 잘 제가 다듬어서 전해야 되겠지만 밖의 말씀으로 더 이상 보지 말고 너무 표적적인 거 은사 사역에서 너무 잡으려고 했던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은사를 제가 사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눈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막 육신으로 우겨 싸움이 옵니다. 정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짓눌릅니다. 메어버립니다. 꽉꽉 묶였습니다. 아주 메어서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오십니다. 아하, 영의 눈을 뜨게끔 만드시는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학교 과정입니다. 그때 눈 열어서 이제 드디어 입 열어서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산떡이 무엇인지 그 의미 부여해서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뗄 때마다 육신의 양식, 모든 양식이 그 양식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축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한 순간 이제 영의 양식으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음식이 들어와줘야 돼요. 왜? 만물이 다 버릴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이에요. 다 편지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무님이 저렇게 한쪽에 시들어가고 말라가죠. 죽어져가는 나의 어떠한 심령 안에 시들은 내 영혼 심령을 발견해야 돼요. 이 나무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너무 쑥쑥 자라더니 막 이 어린 그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도 했어요. 이 나무 때문에 회개도 했다니까요. 주님 알았어요. 네. 거듭남에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냐는 나의 모습, 온전하게 초점 맞추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 안에 오신 주님을 늘 발견하면서 밖에서의 찾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더 들어가자. 더 제가 굉장히 충만해서 더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춤을 추고, 자, 춤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권사님, 그때 춤은요 내가 춘 게 아니었어요. 고백이 전혀 나와요. 그 춤이 그전처럼 막 자유함으로 안 춰지길래 제가 회개했다니까. 그것도 온전히 붙들어서였구나. 다시 그 춤을 추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노래 찬양요, 영 안에서 찬양하게 되는 건요 다릅니다. 비교가 돼요. 지금은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비교가 돼요. 안에서 끌어올리는, 막 성령께서 끌어올려서 찬양하려고 하는 그 찬양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막 천사가 동원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천사를 영에 눈 떠서 많이 봤거든요. 성전 안에 임재 있는 그 천사를 많이 봤거든요. 같이 성도는 없는데 막 찬양을 함께 천사가 동원해서 같이 해요. 그런 영의 눈뜸이 와줘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떡으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이러한 영적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산독으로 와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산소망이 되어졌고 때로는 갈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에 쏠리고 저기에 쏠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 그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쫓아가는 부류들이 무슨 부류입니까? 아버지, 겉에 성령의 역사하심, 표면적으로 표적을 보이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쫓고자 가는 그들을 말씀하시고자 주님 이제 더 이상 그런 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기에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되길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더 이상 갈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깨닫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파서 너무나 지치고 고난해 아버지 하나님 지친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볼 것을 보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사 안팎으로 오신 성령을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길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